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정말 춥습니다. 어제도 많이 추웠고 오늘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감기로부터, 또 모든 이 추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또 정성껏 성심껏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금요일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너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 주님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굿노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다 갖다 놓고 쓰는 건데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한번 자랑을 해본 겁니다. 두 가지 스티커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너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오늘 17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조롱하는 무리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다. 고통과 고난의 험난한 터널을 걷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딱 보니까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너 분명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거나 네가 죄를 지었거나 빨리 하나님 앞에 자수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뒤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나 역시도 고통당하는 나의 이웃들, 가족들,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러지. 하나님이 지금 치고 계시는 거지.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고통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통을 대하는 이웃들, 고통을 겪고 있는 너의 교우들, 가족들 그런 식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늘 경고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로 공격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과 6절 보시죠.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은요, 지혜자라는 소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카운슬 받으러 왔던 사람이고요.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격언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지금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 그거 아닙니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향한 착각 때문에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는 격언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죠.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적용해서 사람을 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인데, 사랑과 은혜의 말인데, 비난과 정죄의 말, 판단의 말로, 거기다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 절대 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헛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보시죠. 내 친구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병원에 아파서 간 분들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헛된 소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부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큰 은혜, 그 큰 복 누워 계신 분들은 네가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니까요. 헛된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괜찮아질 겁니다.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오히려 그 괜찮지 않은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죠. 고통당하는 사람 주변에 삥 둘러서서 이 사람 삶 가운데는 하나도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헛된 소망을 입으로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 내 시간과 돈과 체력은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 손쉬운 헛된 소망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시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고통, 절망의 고통, 비참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괜찮아질 거야. 너 내가 복 줄 수 있어. 헛된 소망을 주지 않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헛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까? 고통을 허용하실까? 이유는 고통에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3절. 내 유일한 희망은, 욥은 고통 속에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15절도 보니까요.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가? 그는 자기가 희망을 둘 곳, 자기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드디어 눈을 들어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욥에게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딴 거 없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랬고요. 소유가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랬고요. 명성과 그가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없어졌어요. 소유도 없어졌어요. 명성도 없어졌어요. 인기도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희망하거나 소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 나의 간절한 희망은 무엇인가? 내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드디어 욥은 그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17장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이 말한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희망을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가? 내가 차라리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구나.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욥은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욥과는 조금 다른 희망, 다른 소망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니,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을 내가 얻기 원합니다. 모든 부차적인 것을 전부 다 떨어뜨려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한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 내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임을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며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계신 분 계세요? 아픔과 상처와 질병 가운데서 신음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잖아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면, 당장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운 방법, 가장 빠른 길, 그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삶의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게 회복되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고백 모두 할 수 있는, 고통을 겪어나가는, 고통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우리가 헛된 말로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소망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고통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유익,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고통도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